신자는 신자로 태어나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신자는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어른부터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지적하기보다 감사와 위로로 그 가족을 격려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장기간 비대면 사회를 거치면서 점차 우리 안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으로는 교회 가는 것을 강하게 비판받으면서 또는 안으로는 장기간 동안 교제와 교육을 누리지 못하면서 각각 성도들은 움츠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위로와 감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금방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박해가 매우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낳았지만 그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을 잘 양육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본문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의 심정은 마치 강가의 어린아이들을 혼자 내버려둔 부모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온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막 신자로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히 떠나온 바울. 그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믿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감사와 위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올고든 교회도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첫째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과 동역자들이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며 벌였던 사역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복음을 수용한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단순히 한 사람의 말, 그저 인간의 말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의 모든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을 수용했고 그 복음을 참된 것으로 믿은 그 사람들은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십니다. 씨가 뿌려지지만 씨가 뿌려진 땅에 어디냐에 따라서 그 씨가 결실을 맺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60배, 때로는 30배의 다양한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가 떨어진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정작 험난한 상황이 다가오면 그 말씀을 배척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안목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을 향해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떤 결실이든 그것이 몇 배이든 좋은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앗을 데살로니가 지역의 곳곳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반응 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만이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실을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의 결실을 맺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자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수용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또한 나와 같이 새롭게 말씀을 수용한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 그들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쓰며 부단히 애써야 할 것은 교회의 양적 성장이나 교회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동역자들이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그 참된 동역자들이 늘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그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삶은 단순히 어떤 표적이나 신령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함에 감사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믿는 사람을 무엇을 통해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박해받는 것을 위로 삼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상반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아서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두 가지의 위로를 전합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박해가 결코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진 박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향한 박해였습니다. 15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죽였고 사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은 이제 그의 이름을 가진 자, 곧 교회를 향합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유대 교회도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박해야말로 교회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며 이전의 교회들도 그러한 동일한 고난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해받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교회로서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가 박해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수송병이었지만 동시에 운전병이었지만 동시에 군종병을 했었습니다. 제가 군종병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핍박을 선임들로 하여금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주일에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서 군종병 활동을 하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선임들은 저에게 많은 갈굼을 주었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또 특별히 제가 2등병, 1병 이제 막 군대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러한 군종병 생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군종병 생활을 하는 다른 장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들을 각각의 자리에서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 중에는 저와 같은 2등병, 1병도 있었지만 상병, 병장, 저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왔던 그런 경험들을 설명해 주었고 그것들을 대처하는 노하우나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했는지 저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만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군종병으로서 교회에 모였을 때 나만 받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모두 함께 비슷한 것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을 때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 위로를 통해서 저는 굳건하게 서서 그런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고 상병, 병장이 돼서도 군종병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갈 때 우리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인해 많은 두려움이 심해지면서 교회는 더욱 좋지 않는 시선을 받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며 당하는 고난과 박해는 지금 우리가 받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멍에를 메고 일어나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들이 받은 그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우리의 안녕을 추구하며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미움을 받고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위로 삼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위로하고 또 우리의 다른 지체들을 위로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말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전할 위로입니다. 이러한 위로가 함께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믿는 사람은 또 무엇을 통해 위로받아야만 합니까? 세 번째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위로 삼아야 합니다. 15절부터 살펴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은 박해자의 정체와 그들의 최후에 대해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이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것과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런 박해, 하나님을 반하는 행위는 그들의 죄를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천정호 판사라는 분의 동영상이 매우 유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판사가 법정 중에 호통을 치는 짧은 영상이 화제가 되었었는데 그 재판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심판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선처해달라고 판사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마치 이런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습니다. 교실 안에서의 힘만 믿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을 무참히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폭력 앞에서 자칫 신자들은 위축되고 자존감을 상실하고 또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참된 재판장께서 그 가해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핍박을 견디며 묵묵히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그 판사가 가해자들을 선처해 주었다면 피해자의 억울함과 원통함은 결코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해자를 통해 많은 피해를 봤던 그 어린 청소년들은 결코 회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가 철저히 악을 처벌하고 악을 심판할 때 비로소 그 가해자들에게 받았던 피해가 회복되고 그간의 서러움이 깨끗이 씻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박해자들을 향한 진노, 그것을 바로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떨어질 진노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가 그들과 같이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누군가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회복의 날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기대하며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도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박해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위로하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 받는 박해가 그리스도와 사도들도 받았던 것임을 기억하며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공평하게 심판할 것을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감사와 위로가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감사와 위로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며 더욱 올곧은
가족 공동체로 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